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구약성경 28페이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했을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이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이 헌신 중에서 가장 힘든 헌신 중에 하나가 자녀를 드려야 하는 헌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나야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일이니까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고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선택과 헌신 때문에 자녀들까지 힘들고 고생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그 일에 헌신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지로 파송을 받을 즈음에 그 선교지로 가기로 한 그 결정이 어렵지 않았냐고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다른 것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는데 어린 자녀를 선교지에 데리고 들어가서 현지에서 이렇게 키우려고 하는 그 결정이 가장 힘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 아빠 따라서 갔다가 말도 안 통하고 처음 만난 사람들, 새로운 말, 새로운 환경, 새로운 문화 속에서 생존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린 것이 선교지에서 고생하면서 마음 다치고 또 자라날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힘든 거죠. 부모 마음이 힘든 거죠. 부모의 결정으로 자녀가 희생하게 되는 것은 정말 부모로서 결정하기 쉽지 않은 그런 쉬운 헌신이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헌신을 할 수 있을까? 자,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이야기가 나오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려운 헌신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이 아브라함의 헌신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 헌신의 진리들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헌신을 돌아보면서
헌신의 진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 헌신의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순종과 헌신의 길 몇 가지를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아브라함의 순종과 헌신은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자녀를 바치는 아브라함의 헌신의 시작,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시작하죠.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사랑하는 아들을, 자녀를,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 이해가 안 되죠. 그것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번제는요, 제물을 드릴 때 다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보통 제사를 드리면 다른 제사들은 제물의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나 또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나누어 먹습니다. 피는 제단에 쏟고 제물의 일부는 제사장에게 제사장 몫으로 드리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자신과 가족과 이웃 이렇게 좀 같이 먹죠. 그런데 번제는 달라요. 번제는 다 태워드립니다.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제물을 다 태우기 위해서 이 제단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요. 그 위에 제물을 각을 떠서, 그러니까 조각조각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야 다 태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물이 완전히 태워져서 연기로 올라가야 그럼 제만 남겠죠. 그럼 그게 바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연기가 쭉 이제 하늘로 올라가면 번제를 드리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목을 따고 피를 제단에 쏟고 온 몸을 각을 떠서 제단 위에 그 나무를 버려놓고 그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야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정신 나간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잡아서 죽여서 각을 떠서 태웁니까? 제정신으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릴 못하죠. 이렇게 못하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성경은 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요구, 이 명령이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절 보실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죠. 이 시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을까? 아브라함에게 소를 번제로 드리라, 양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라면요 100마리 1000마리라도 번제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하필 그 아들을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요 늙어서 까지 기다려서 얻은 그 귀한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하셨는가? 저는요 그 이유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것,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 누구보다도 소중한 사람, 이 아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는 거죠. 다른 경우를 보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테스트, 시험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물었던 부자 청년이 있었죠. 부자 관원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관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이 부자 청년이 아마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 그것이 재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소유가 적다면 사실 소유를 파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유를 다 팔아도 100불, 200불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소유를 파나 안 파나 뭐 그렇게 큰 뭐 변화가 있습니까? 소유를 파는 것이, 소유를 다 파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그러나 재산이 막 몇만 불 되고 뭐 몇십만 불 되고 몇백만 불 되고 이러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재산이 커져갈수록 소유를 다 파는 것이 어렵죠. 문제가 되는 거죠.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 욥의 소유를 치면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먼저 욥의 재산을 다 가져갑니다. 하지만 욥이 하나님 원망하지 않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이도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그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험, 그 테스트가 이런 테스트가 아닐까 생각을 드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것을 드릴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시험. 가장 사랑하다 못해 내 인생의 우상처럼 되어버린 것인지 아닌지 알게 하시는 시험.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 우상이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그만한 것들을 드릴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시는 그 시험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마리아 선교회 헌신 예배로 나와 계시는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할 때 이와 같은 시험, 그 테스트를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그런 시험만큼은 저에게 주지 마십시오.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 이 시험 통과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 없이는 못 살겠어요.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없으면 이게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생각하는 것, 꼭 붙잡고 의지하고 뭐 애지중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예를 들면 돈을 사랑하시는 분에게는 그 돈을 번제로 완전히 태워서 드릴 수 있느냐 이렇게 시험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자녀를 사랑하시는 분에게는 그 자녀를 정말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느냐 시험하실 것 같지 않으세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분이시라면 자신의 인생, 자신의 뭐 성공 뭐 이런 거요. 이런 거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그 인생의 성공을 번제로 완전히 태워서 드리라고 하는 그런 시험이 있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런 것들. 지금까지 이룬 내 인생의 편안함을 사랑하는 분이라면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인생의 그 편안함, 그 컴포트 존을 떠날 수 있는지 시험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자, 이런 헌신의 시험, 이런 시험은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요, 순종함으로 이 시험을 통과해 갑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그 번제로 드리라는 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의 시험이죠. 온전히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저는 이것은 즉시 순종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순종은 미루는 것 아닙니다. 나중에 하겠다는 것, 이거는요 안 하겠다는 거죠. 불순종하겠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합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이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을 데리고 또 번제에 쓸 나무를 다 쪼개가 놓고 준비함으로 순종합니다. 순종은요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시키셨을 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 이런 게 순종이죠. 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모리아산을 하나님 일러주신 그 모리아산을 향해서 떠남으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에요. 즉시 순종하고 준비함으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한 가지 더, 아브라함이요 외로운 순종을 한 것 같아요. 외로운 순종. 자, 3일 길을 가자 저 멀리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모리아산이 보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나귀와 함께 여기 머물라라고 하면서 아이와 함께 모리아산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번제에 쓸 그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는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이제 두 사람이 길을 떠납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요 굉장히 외롭게 보였어요. 여러분 이 순종을 누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100세에 얻은 사랑하던 아들 이삭을 번제로 잡아드리겠다는 순종이에요. 이걸 누가 이해합니까? 만약에 아내가 들었다면 아브라함에게 미친 것 아니냐고,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다고, 왜 나에게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냐고, 나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될 거 아니냐고 이러면서 무슨 논리를 써서라도
난리를 치고 말렸을 겁니다. 종들이 들었다면요, 아브라함에게 주인님 지금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잡아 드릴 때 그 손목을 그 종들이 잡아서 막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은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설명할 수도 없고요, 설명한다고 해서 또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헌신의 길에는요, 누구도 이해하지 못해서 정말 외롭게 주님 앞에서, 주님 말씀 앞에서만 나만이 가야 할 그런 외로운 순종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외로워도 순종했다는 거죠. 혼자서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7절을 보세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들 이삭이 눈치가 빠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번제를 드려 예배하고 오겠다고 했는데 필요한 것 다 있습니다. 근데 번제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죠? 라고 묻는 거예요. 자, 이때 아브라함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 대답을 좀 생각해 보세요. 이 대답이 우리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 번제를 드리는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한 말일까요? 아니면 모르고 한 말일까요? 아니면 아들이 물어보니까 갑자기 좀 말을 이렇게 둘러대다가 생각해낸 말일까요? 어떤 말일까요? 저는요, 이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몰랐겠지만 이러한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답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즉시 순종, 준비함으로 순종, 말씀대로 순종, 외로워도 순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라고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내 자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이삭을 번제로 잡아서 이렇게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고 드렸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믿음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일을 어떤 방식으로 이런 건 몰라요.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실 것이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하시리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대답을 듣고 이삭은 아무 말 없이 아버지를 따라 모리아 산을 올라갑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줄로 믿고 그냥 아버지 따라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좀 특이하죠. 나무를 그 제단에 번제에 쓸 나무를 지게 했는데 나무를 등에 지고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산을 오르는 이삭의 모습이 마치 십자가 지시고 그 갈보리 언덕을 오르는 예수님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곳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은 다듬지 않은 돌로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그런 자연석으로 쌓습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나무를 벌려놓죠. 그리고 번제물로 그 태울 나무 위로 아들 이삭을 이렇게 결박해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칼을 빼들고 그 번제물을 잡으려고 하죠. 칼로 이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때 다급하게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12절 보세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보세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하는 그 시험의 목적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무슨 시험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닌지를 아시고자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경외라는 말은 이제 영어 성경 보시면 fear라고 두려움이라는 말로 번역되는데요.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이 경외는요, 이 뭐 공포나 두려움, 뭐 불안 이런 걸 가져오는 그런 무서움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그 은혜로우심, 사랑, 그 경이로우심, 영광, 이런 하나님을 알았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오는 존경 같은 거예요. 존경 같은 거. 그런 것이 이제 경외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누구나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하게 됩니다. 자, 이 말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뭐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 순종하지 못한다. 이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뜻인데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말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맞죠?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려고 이 순종의 시험, 이 헌신의 시험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죠. 하나님 경외함이 없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순종을 못합니다. 온전한 순종이 안 되는 거죠. 기껏해야 억지로 꾸역꾸역 뭘 좀 해요. 꾸역꾸역 합니다. 나중에 다음에 늦게 합니다. 몇 개만 하겠다 하고요. 뭐 이런 것들이요. 하지 못할 이유들을 가지고 오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못할 이유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두룩하죠. 뭐 책을 한 권 쓰고도 남을 만큼 뭐 하나님의 성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고요. 이건 뭐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뭐 여러 가지 그 하지 못할 이유들 가져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요, 이건 순종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으로 비춰보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순종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달리 생각해 보면 하나님보다 더 경외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이 있다는 말도 됩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못했겠죠. 아브라함에게 정말 이 아들이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또 뭐 돈 같은 거요, 이런 게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이 비즈니스 성공 못하면 정말 못 살 것 같고, 이런 것들, 이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고 더 경외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절대로 번제로 드릴 수 없습니다. 이 아까운 거, 이 귀한 거, 이 소중한 거, 이 사랑스러운 거 어떻게 드리겠느냐, 이런 마음만 든다는 거죠. 자,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셨다고 말합니까? 여기 보면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 아끼지 아니하였다라는 게 제 마음에 좀 크게 다가왔어요.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할 것 같은 게 독자였잖아요. 말씀드렸다는 것처럼 100세 얻은 아들, 아니 뭐 100세가 아니더라도 그냥 얻은 아들이도 정말 가장 사랑하는 게 우리 자녀들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할 것 같은 그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아끼지 아니하는 것을 보시고, 야,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구나,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고 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 이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아끼는지 아끼지 않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낀다는 말은 하샥이라는 그런 말인데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withhold로 번역을 했어요. withhold, 붙잡고 있다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내어주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것.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할 것 같은 것, 붙잡고 있는 게 있다면 뭐든지요. 재물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시간일 수도 있고요, 인생, 또 가정, 자녀, 성공, 인정, 평판, 이런 거요. 내 것이라고 붙들고만 있는 것, 내어드리지 못하는 것,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보여집니다.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는 것, 붙잡고 있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겠죠. 하나님보다 더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헛된 우상이겠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순종하는 우리 인생의 주인일 것입니다. 이거 완전히 우리가 속는 거죠.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뭔가를 더 사랑해요. 아까 말씀드린 뭐가 있어요. 재물, 시간, 인생, 성공, 가정, 뭐든지요. 여러분 그거 누가 주셨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거, 그거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건데 주신 분께 드리는 것을 그렇게 아까워하며 붙잡고 숨기고 살 수 있습니까? 완전히 마귀에게 속은 거죠. 그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지혜로우시고 광대하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 재물도 주셨고 명예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성공도 주셨고 뭐든지 주님께서 주신 거지 않습니까? 다 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모르고 있는 거죠. 가장 사랑하는 것을 주신 분께 가장 사랑하는 것을 드리는 것이 시험이라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 믿음이 좀 있어야겠어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는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삭을 번제물로 잡으려 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급히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러서 이걸 막았죠. 이 보면 이삭이 참 순해요. 착합니다. 칼을 빼어서 번제로 잡는다고 해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 순간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한 순양이 그 뒤쪽에 있는 수풀에 그 뿔이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야, 그걸 봤을 때 아브라함이 눈이 번쩍 뜨였겠죠. 그렇구나. 하나님이 친히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셨구나.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말했던 대로죠. 이삭에게 말했던 대로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말 그대로 여호와 이레가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하나 더 들었어요. 어디에서 이런 아브라함의 순종, 어떻게 보면 정말 무모하리라 만큼 이런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런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인생의 아브라함의 그 일생의 부르심부터 시작해서 그 여정 속에서 여러 가지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실수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잖아요. 기근으로 애굽에 내려갔던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사건도 있었고, 또 100세가 되기까지 기다려서야 아들 이삭을 낳은 사건도 있었고, 자, 그러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워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키워졌고, 결국은 그래서 이 순간에 하나님께 그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순종,
최고의 헌신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순종의 능력, 헌신의 능력이 높아져 온 거였겠죠.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순종의 시험, 헌신의 시험을 통과하신 분이 한 분 더 계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에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 테스트하실 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닌지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시험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그렇게 그게 그 헌신과 순종 그것 자체가 꼭 필요한 건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되는 거 그거를 원하셨습니까? 그 헌신과 순종이 없으면 안 돼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그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 닮은 모습으로 닮아 나아가고 성장해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시험, 테스트 주시는 거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통과해 나가는 것인데 순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 나오죠.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마리아 선교회 우리 선교 회원 여러분들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갈 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정말 드릴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순종과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미랄이라는